소승은 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승불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세월이 빠르죠.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이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멈추게 못하죠. 시간을 멈추게 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 우리는 시간에 매몰되어서 언제 하루가 가버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루를 천천히 가게 하고 그 하루를 멈추게 하고 그것만 합니까? 생사를 수토 멈추게 해버리는 것이 우리 이제 불교입니다. 저에게 간혹 이제 전화 오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제 강의는 뭐 스님들만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지 스님들 전화 와가지고 와, 스님 합장하는 뜻이 그렇게 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야, 정말 스님을 통해서 강의가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스님도 계시고 또 간혹 그 대창을 또 보시고 또 전화 오시는 스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길은 없다므로 오조사와 홍인대사, 홍인대사와 오조사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유하고 공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조사와 홍인대사 그러면은 이제 시대적 배경이라 그러면은 이제 수나라, 그죠? 수나라가 한 40년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581년부터서 618년 당나라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40년간이죠. 그 무렵에 이제 바로 출생하신 분이 이제 홍인대사고 그 홍인대사가 지은 절이 이제 오조사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수나라 때니까 천태지자대에서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길장, 그죠? 삼론종의 길장, 천태종, 그 다음에 하엄종, 두순, 지엄 이렇게 흘러가는 그 하엄종이라든지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종파들이 기라성처럼 일어난 때죠, 그때가. 그리고 이제 우두종, 혹시 우두범용 스님, 우두종이 이제 깊이 세상을 파고드는. 우두종은 이제 657년에 우두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니까 당나라 바로 초기죠, 그죠? 수나라 말때 태어나서 당나라 초기. 그 다음에 이제 성현령이라는 도사가 도교의 중현학을 일으킵니다. 도교의 중현학은 이제 불교하고 섞여가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우두종이 나서죠. 그 우두종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우두종 나름대로의 그 종파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홍인스님 종파하고는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죠. 두게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해창법난 때 우두종 계통의 법이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교하고 연관이 되니까. 도사 조기진하고 연관돼서 조기진은 해창법난을 일으키는 중심 인물이죠. 이덕유하고 재상인데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어쨌든 불교의 종파가 확 일어나는 시기에 이제 바로 오조 홍인대사가 이제 활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 무렵이라는 겁니다, 그죠? 오조사 일주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일주문이 좀 특별하죠. 우리가 보는 일주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요 스님 보이죠? 스님 보.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그림 크게 한번 보여줄까요? 이 많은 건지 모르죠. 사주. 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절집에 가면은 중국절에는 가면은 꼭 절 앞에 유명한 절일수록 뭡니까? 점을 많이 봅니다. 그래 점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정깨가 잘 안 노는 모양이라 그죠. 머리를 이렇게 살짝 만지고 있고 뭐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이 오조산은 이제 바로 쌍봉산. 쌍봉산은 사조 도신 스님이 계셨던 곳이죠. 도신 스님이 계셨던 곳이 이제 바로 황매라고 그럽니다. 누를 항자, 매화매자를 써서 이제 항매죠. 이렇게 그 항매에 쌍봉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산사, 그다음에 이제 동산선사 이렇게 이제 여러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 동쪽에 있어서 동쪽에 오조 스님이 계시면서 법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동산부문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맥락을 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사적 시대 배경과 그죠. 그다음에 조사들의 배경은 대충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두법륜 스님도 이야기했으니까 우두법륜 스님은 그 당시 도교하고 약간 연관된 법을 펼치는데 바로 남경 우수산에서 법을 굉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남경 우수산에는 엄청난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불사 규모가 안 가르쳐줘야 되겠죠. 놀래면 안 믿을까 싶어서 그래도 말해볼까요? 여기 갔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대원사 불자님들은 복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우수산에 불사를 하고 있는데 1조 원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1조 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 그게 얼마나 큰 불사인지. 그죠? 자, 항아가 흐르고 장강이 흐릅니다. 그죠? 지점은 이 지점이죠. 그죠? 이 지점 바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사조사, 쌍봉산, 오조사가 다 있죠. 그죠? 다 있고 이곳에 이제 바로 구강이라는 곳이 있죠. 이 구강은 홍인대사가 해능 스님을 밤에 그죠?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보내드린 곳. 이게 구강이 여기가 있고 여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잘 알죠?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일천문은 이제 우리 치자면은 산문입니다. 산문. 일주문이 아니고 산 입구에 산자락에 있는 일주문입니다. 산문입니다. 이 산문에 보면은 이제 바로 천하 설림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좀 크게 했는데 수본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진심 여기 진심이죠? 수본 진심 이 수본 진심이 바로 홍인 스님의 뭡니까? 선사생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 이 일천문을 통과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옛날에는 차를 타고 오르지 않고 밑에 마을에서 걸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저도 걸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차 타고 여기서 쫙 내리고 있잖아요. 좀 허탈하지만서도 그래도 걸어서 올라가 봐야 돼요. 올라가는 과정이 길이 전부 청석으로 다 깔아놓고요. 100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청석으로 깔아놓고 그 큰 스님들의 그 부도들 정말 장관입니다. 부도를 보고 장관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장엄합니다. 꼭 한번 걸어서 올라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산문을 통하면은 바로 안개가 지금 뿌연데 바로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차 운전면허 따기가 우리나라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차 운전면허 따러 돼요. 그래가지고 또 운전면허도 따는 것도 어렵는데 취소되는 것도 참 쉬운 것 같더라고.
사람들 보면 세 번만 잘못하면은 면허 취소해요. 그러니까 법이 엄중해요. 면허가 취소되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죠? 그 교통과 가면은 그 면허증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러 대기합니까? 취소되는 사람들한테 대신 자기가 점수가 깎일 때니까, 점수가 6점인가 그래. 점수가 깎일 때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그럼 니는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우리가 말하는 농장 매너, 수시로가 필요한 거는 사람들 막 줄 서 있어. 줄 서가지고 농장 매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점에 뭐 비싸요. 1점에 비싼데도 어쩝니까? 매너 취소 안 되려면 사야지. 그걸 사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전부 다 뭡니까? 너무 자비스러워서 다 봐줍니다. 그래 다 잡아라 이렇게 하라고. 그 사람들 쫙 깔렸어요. 뭐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송나라 진종이 하사한 진해 선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이제 이 진해 선사라고 이렇게 이제 칙령으로서 칙사라고 돼 있습니다. 우파 잘 보면은 자 돼 있죠. 크게 칙사 진해 선사라고 이렇게 황제들이 사찰의 이름을 뭡니까 계속 공덕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 법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중국에 있어서 이 부처님 법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단계가 아니라 믿음도 강하고 황제들도 강하고 황제들도 실력도 엄청납니다. 실력이 굉장합니다. 불교를 공부해서 불교의 깊은 경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양무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동양에 있는 모든 불교 석학들을 불러서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세미나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신론까지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들은 불교에 관해서 관심이 엄청 많죠. 그렇지만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나면은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엮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대홍보전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것은 이제 천황전이 되겠죠. 이게 중국 사찰의 구조는 딱 들어서면은 우리가 말하면 일주문이 있고 저 산 밑에는 산문이 있고 들어가면은 이제 일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천황문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홍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경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비로전이 있다든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각이. 기타는 뭡니까?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자리합니다. 근데 절 자체도 이렇게 뭡니까? 이 이제 오조사는 산에 따라서 산에 맞추어서 절을 짓다 보니까 절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절이 붙어 있는데 정말 그 절 나름대로의 구조를 봐보면은 전통적인 행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 우리 저도 절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원사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장엄을 할까? 어떻게 부처님 법을 이렇게 살아있는 도량으로 만들까?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어쩌다 망상도 한번 해봅니다. 무슨 망상을 해봤는지 압니까? 제가 잠깐 보여줄까요? 쫙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의 시가 나옵니다. 항백 스님의 시입니다. 저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랬죠. 다 우리 대원사를 어쩌면은 이렇게 횡랑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쫙 꾸며서 그죠? 부처님 당시 때부터서 부처님의 부처님의 연관된 시부터서 그죠? 시가 우리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세존당입 설산중 들어봤죠? 일자부지경육년 인견명성 운호도 언전소식 변삼천. 그는 그 사구의 시 내지는 두구의 시들을 한번 이처럼 한번 쭉 나열을 해서 역사적으로 나열도 하고 그 사상적으로도 이렇게 배배를 잘 시켜서 대원사 와가지고 한 바퀴 쑥 돌면은 뭡니까? 부처님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깨달음 오도성을 한번 싹 보물이 내가지고 저절로 그냥 나갈 적에는 처음부터 도가 탁탁 툭 터져버리도록
그렇게 한번 원력을 한번 세워봅니다. 이 시는 항백 스님이십니다. 시가 참 멋집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항백 스님이 쓴 것 같아요. 불서 1번 한철골, 그죠? 전더매화 부복비황. 나는 어쩌다 보면은 이 중국말로 자꾸 하려다가 보니까 한국말도 헷갈리고 중국말도 헷갈리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바탕 추운 겨울 뼈를 이렇게 뚫는, 그죠? 한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낼 수 있겠는가라는 시입니다. 시가 굉장하죠. 부서 이판 한추구 전도 매화 부비香. 참 시가 굉장한 시입니다. 이게 이제 창맹이라는 스님이 이제 근래의 스님입니다. 쓴 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서 대원사도 요즘 말하면은 특화를 한다면은 이와 같은 시로서 잘 해설을 해놔놓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좀 문화적으로 선적인 문화가 깃들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비로전입니다. 마성전이라고도 되어 있죠. 이 비로전은 이제 마성전인데 본래 마성현에 사는 사람들이, 그죠? 절을 짓기 위해서 이 기와하고 백돌, 돈을 마성현이라는 곳에서 그 거리가 200리가 된답니다. 200리 거리에서 찍어가지고 날랐답니다. 날라가지고 이곳에 와서 비로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마성전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었답니다. 이것도 이제 선조 때, 당나라 선조 때. 그래서 이 비로전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비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어져 있답니다. 바꾸어져 있습니다. 한자는 그리 안 돼 있죠. 설의 모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묘자는 이제 동방을 뜻합니다. 그죠? 서쪽에서 동방으로 와서 오엽이 피었다. 그죠? 일하게 오엽하니 결가자연성의 그 오엽. 묘는 동방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특하게 이렇게 비로전이 마성전이 이렇게 오조사 가면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가시면은 기억에 두어서 그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이제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모전이라. 성모전은 성인 성자 어미 모자죠, 그죠? 성인 어머니를 모신 정각입니다.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의 어머니를 모신 곳입니다. 우리도 그 부처님 마야부인, 그죠? 크게 모시고 있고, 또 우리 저작 집안에도 성모 마리아라고 크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인을 낳으셨던 그 어머니 주씨를 모신 곳이 이제 바로 이 성모전입니다. 이 성모전은 이제 불조 통기라는 곳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4선정에서 열반에 들여야만이 나름대로 독특한 특별한 윤회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절대로 그와 같은 윤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곳에서 이제 나옵니다. 바로 이 이제 사조 도신대사가 이제 스승이죠. 사조 도신대사가 한참 이제 행화 설법을 할 무렵에 어떤 도인이 나타납니다. 이 도인의 이름은 뭡니까? 송제 도인입니다. 송제, 제송. 제자가 뭐냐면은 나무를 이렇게 다듬질한다. 송자는 뭡니까? 소나무를 다듬질한다. 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도교의 도사가 아닌가 싶어요. 산 밑에서, 그죠? 다 이렇게 신선을 나름대로 꿈꾸면서 사시는 분인 것 같아. 어쨌든 이분이 이제
사조도신이 뛰어나다니까 어쨌든 뭐 한번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 보니까 설법을 듣고 나니 진짜 담복하겠거든. 정말 시간을 멈추겠거든. 정말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아이고 사조도신이 그때는 나이가 젊었던 모양이라 젊었는데도 늙은 백발을 한 도사가 가서 아이고 나를 좀 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조도신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새파란 젊은 놈이 젊은 큰 스님이 어떻게 나이 많은 도사를 이렇게 제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죠. 어떻게 자릅니까?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해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쩌깁니까? 제자를 안 받아주는데 그래가지고 이 재성도인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마을로 쭉 다니다가 어느 빨래터를 갑니다. 빨래터를 딱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빨래하는 아가씨 성이 뭐라고? 주시입니다. 두루주자 주시. 옆에 가서 살짝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가씨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되나? 처자님 좀 이렇게 집 좀 빌려달라는 거래. 집. 그러니까 그 처자가 생각하니까 집이 있어야지. 집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밖에 없는데 빌려달라면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옆에서 집을 빌려달라는 거라. 그래서 그냥 그만 귀찮아서 끄떡끄떡 해버렸어. 끄떡끄떡 했는데 그때 그만 자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뭡니까?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은 임신됐으면 당연하게 무남동녀였는데도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쫓아내 버리죠 부모들이 망심스럽다고.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돕니다. 그래서 걸사가 되죠. 거러지가 되어 가지고 돌다가 도는 데가 뭡니까? 낮에는 용방리라. 용방리를 딱 글자를 봐보면 이 뭡니까? 방직을 찢는 곳. 그러니까 배를 짜고 하는 곳에 가서 놀다가 저녁에는 중관이라는 곳에 식당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이제 잔 겁니다. 자고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만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이쁘겠어요? 안 믿겠습니까? 집에서부터 쫓겨났는데 그래서 애를 물에다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애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 애가 물을 거스러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쌩긋쌩긋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라. 그런 여자입니까? 이거 비범한 애다. 그래서 이제 들고 얼쳐 메고 이제 사는 겁니다. 살아서 몇 년 세월을 삽니까? 얻어먹으면서 7년 세월을 얻어먹었답니다. 얻어먹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도신스님의 해상에 도신스님이 계신 곳 이제 사주 서성이죠. 서성이 계신 곳에 갔는데 서성이 이제 막 법회를 보려고 이제 뭐 법석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 꼬마가 어쩝니까? 법당에 가서 놀더니만은 법당 그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오줌을 그냥 싸버리는 겁니다. 이 선이 보니까 난리가 난 거라. 그죠? 이놈의 자식아 그 오줌을 왜 여기다 싸냐고. 그렇게 하니까 꼬마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불신충만업계 보혜일체 중생전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찼는데 부처님 안 계신 곳을 나한테 가르쳐주면은 내가 거기서 시하겠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한 방 맞은 겁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도신 스님한테 가서 퍼뜩 이야기를 하죠. 꼬마가 하나 있는데 이 꼬마가 좀 특별하다. 도신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뒷짐 주고 왔겠죠. 꼬마를 딱 보니까 꼬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그래 성이 뭔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 성은 있긴 한데 좀 특별합니다. 그럼 뭔데?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이 불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 하하, 이 불성이라고. 이 불성은 꼬마 네가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뭐라고 받아칩니까? 나도 모르지만은 삼세제불 어른도 모른다는 거라. 못 본다는 거라 그 불성은. 그런데 불성이라는 거라. 그까지만 이제 뒷구절은 있는데 나는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뒷구절은 왜 모르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죠? 그럼 나 똑같게. 왜냐면 부처님 법이 위대한 것은요. 부처님이 위대한 것은
마지막은 안 가르쳐줬다는 거.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줬지 고기는 절대 잡아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한테 안 줬습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뭡니까? 한 걸음은 우리 불자님들한테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비범한 애를 봤으니까 이제 그 어머니도 생각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란에도 7살인데 좀 이제 키울 만큼 키웠죠. 그래도 짐이죠. 이렇게 좀 뛰어나니까 스님한테 살짝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님, 우리 아들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똑똑하니까. 이때 도신 스님 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어리다는 거라. 이 꼬마가 이제 뭐랍니까? 하하, 이 노장님 그렇겠죠. 언제는 늙었다고 안 된다더니만 지금은 이제 어리다고 안 됐느냐. 그래가지고 언제 나를 제자로 삼겠냐 하니까 그때 정신이 이제 바짝 들은 거죠. 옛날에 재송 도인이구나 해서 이제 키웁니다. 그래 키워가지고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되지요. 이곳에 이제 바로 성모 전에 주시 부인의 홍인대사를 잉태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 이제 성모전입니다. 큰 스님들은 천 몇백 킬로를 떨어진 곳으로 보통 출가를 했죠. 행하를 설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인대사는 우리가 그걸 이제 본띠런이라고 그러죠. 중국말로는 땅띠런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출가하고 그곳에서 행하를 하신 분. 그러니까 아무데도 옮겨가지 않고 그죠. 이제 태어난 것도 항매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를 한 것도 항매고 행하를 하신 것도 행하는 설법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입적하신 곳이 또 이제 항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법을 잇는 것은 651년의 법을 잇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옆에 계셨던 거라. 이제 30년 동안 바로 출생에서 옆에서 사조 은사스님 옆에서 수행하고 공부를 했는데 낮에는 전부 일을 하고 그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정진을 한 걸로 되어 있고 성품도 활달하고 기계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30년, 50년 있었으면은 그거는 도인이 안 되면은 뭡니까? 도학자가 안 되면 이건 또 쪼다지 그죠? 멍청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도인이겠죠. 그래서 도인이 돼서 이제 바로 쌍봉산 이제 사조 도신 스님이 계신 그 사조사에서 이제 행하를 이제 펼치게 되는데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 구름같이 모입니다. 이게 정각도 1000여 개, 스님들도 1000여 명이 모였다 그러나요. 그리고 뛰어난 제자매도 이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10대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해능대사. 그 다음에 이제 양갱의 법주요 삼재의 황사, 국사, 그죠? 양갱이면 작양낙양의 법주, 이렇게 두 서울의 법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갱의 삼재의 국사라는 것은 이제 바로 척척무, 이제 중종이죠. 중종, 척척무, 예종의 뭡니까? 국사가 됩니다. 국사. 그 국사가 되는 분이 누굽니까? 신수대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법이요. 그 다음에 지선. 지선 스님은 이제 우리가 지선 스님 밑에는 저적이라는 스님이 나오고 저적이라는 스님 밑에는 무상이라는 스님이 나옵니다. 그 무상 스님이 누굽니까? 우리 신라때 스님입니다. 그 무상 스님 밑에 무주가 나오는데요. 정중 보당종을 이렇게 세운 종입니다. 이건 이제 열애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어쨌든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지, 선섭 법지도 나옵니다. 선섭 법지는
지자는 저는 떠지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가질 지자인데 법지스님은 연불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뛰어난 제자들이 뭡니까? 엄청나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중국 선종의 본향을 바로 오조사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조사 가면은 엄청난 돌에다가 그 중국 선종의 본향이라 그래가지고 그 글을 엄청나게 학자들이 연구한 걸 다 적어놨습니다. 시간 되면 이제 한번 가볼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어조 홍인 스님의 이제 선사상입니다. 우리 어조 홍인 스님의 선사상을 우리는 뭡니까? 동산법문이라고 합니다. 이 동산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상승론, 그 다음에 수신요론이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엮은 책입니다. 엮은 책인데 이제 쌍봉산의 동쪽, 항묘의 동쪽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동산법문이라 그러고, 또 사조 스님의 법을 이었으니까 사조 스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엮어서 동산법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엄밀히 말하면은 바로 홍인 스님의 이제 법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홍인 스님의 선사상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일종의 불성론이죠. 그죠? 불성관이죠. 중생과 부처의 관계, 생불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성, 원만, 청정지심이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성, 그 자성은 원만한 청정한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바로 청정심이 되죠. 그래서 청정심은 귀에 많이 익었죠. 억여시 생청정심, 이것은 뭡니까? 장엄정토분에 이렇게 놓는 청정심이고, 그다음 심청정도 놓죠. 그것도 이제 찾아보세요. 그죠? 이 뜻은 뭐냐면은 바로 자성청정심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성청정심이란 말은 자성이란 말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써집니다. 그런데 자성청정심이란 말이 변화는, 뜻의 변화는 가져옵니다. 의미의 변화. 그러나 중국에 와서의 자성청정심이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태종이라든지 함종이라든지 모든 종파에서 자성청정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인정을 홍인대사도 바로 인정하는 거죠. 이 자성청정심의 특징은 이제 바로 불생, 불멸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불교를 공부하면은 시간을 멈추게 한다. 생사를 벗어나게 한다. 그래 하려면 이제 무유분별, 분별만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는 단경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불성 상청정으로 이제 단경은 가고 있습니다. 그죠? 불성 상청정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만한 청정심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잘 지키자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잘 지키자. 그래서 그 넥자를 뭡니까? 수본 진심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근본인 불성 자리, 청정한 자리를 잘 지키자. 이걸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걸 이제 수와 진심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에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저렇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도 간추리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하면 지간행이라 그럽니다. 지간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지간행위는 지간행위는 알미 간편할수록 행이 쉽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간행위는 중국인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딱 이해하기 쉽게, 행동에 옮기기 쉽게 만들자. 이 지간행위라. 그래서 이 수본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뭡니까? 이제 수일불이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수일불이는 누가 주장한 겁니까? 서성인 사조도신 스님이 주장합니다. 사조도신 스님은 천태종을 공부하고 선종을 공부해가지고 엄청난 복잡한 것을 5가지로 줄여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지심체, 그죠? 그다음에 지심용, 그다음에 상각 부정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관신 공적, 몸이 공적한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일불이 하나를 지켜서 마음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을 이 제자는 한 가지, 5가지도 많다, 한 가지로 딱 가져온 겁니다. 이게 수본진심, 청정한 마음을 지킴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이 넉자도 가만히 보니까 많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한 자 더 줄여야지. 이게 수진심, 이 진짜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석자도 많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수심, 이렇게 탁탁 줄여갑니다. 나중에는 그냥 이 마음만 나왔습니다. 자성 원만 청정지심. 이 마음이 뭡니까? 저는 항상 이걸 이제 선이라는 말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음을 망념에만 물들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망념에만 물들지 않는다. 망정에 물들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수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육조 스님에 와서는 뭡니까?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고 돼 있죠. 항상 청정하다는 것은 물 듭니까? 물 안 듭니까? 물이 안 들죠. 그래서 뭡니까? 이야기했죠. 무정으로 가버립니다. 이 정자를 멋있게 쓴 겁니다. 이게 무정으로 가가지고, 그렇지만서도 안 닦으면 안 되죠. 중생은 그래서 무수지수, 닦는 바 없이 닦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더 나오는데, 이제 뭐냐 하면은 바로 부처가 되고 갠성성불, 여기에서 수심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망념이 제해지면은 우리는 갠성 성불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 갠성 성불은 뭡니까? 딴 것이 아니라 식심, 심을 잘 알고 하기만 하면은 스스로 자기가 제도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 자성자도 아닙니까? 마음을 잘 알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이 식자, 식은 뭐고 심은 뭡니까? 우리가 심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심의식. 이 마음을 3가지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나누어 놓는데 전부 다 비물질을, 이거는 본래 하나의 심이죠. 그런데 역할에 따라서 의를 나눠 놓고 식으로 나눠 놓습니다. 이 식은 뭐냐 하면은 아까 재성도인이 그 처자에게 집 좀 빌리도 내가 좀 들어가게 하는 그 주체, 그게 뭡니까? 이게 식입니다. 이 식은 어떤 거냐면, 이 식은 본래는 뭡니까? 왜 심이 아니고 식이냐면, 이 식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식은 바로 연기된 거라 그럽니다. 본래 어떤 자리에서 담지체, 이제 심의 자리인데, 심의 자리에서 연기돼서 올라온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뭡니까? 직기라고도 그럽니다. 직기되었다. 이게 본래 어떤 곳에서 직기되어서 일어난 겁니다. 직기되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 식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49제를 지내고 하는 이것은 뭘 보고 지내는 겁니까? 이 식을 지내는, 이 식은 본래의 자리에서 직기되어 가지고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지어서 이렇게 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나다, 나야 나, 그죠? 이걸 우리는 말레아식이라 그러는데, 제7식. 나야 나 법지야 법지. 이게 뭐냐면 이 식입니다. 이 식은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면 이 식을 가지고 제4선정을 통해서 바로 극락시계로 바로 직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이 이제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거와 구분되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유체 이탈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체는 정신만 이렇게 어느 곳으로 가는 걸,
내가 절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유체이체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때로는 뭐 아바타하고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데, 아바타는 뭡니까? 아바타는 이게 화신이라는 겁니다. 화신. 우리 아바타 영화 다 봤죠? 아바타 또한 자기 몸을 나누고 자기가 딴 데로 전이돼서 옮겨갑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뭡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이 식을 뭡니까? 연기되고 직기된 거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착하면 안 되죠. 그래서 49제를 모시는 것은 여기 집착을 끊기 위해서, 끊어주기 위해서 49제를 모시는 겁니다. 끊고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옆에 있는 요 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깊은 이야기까지는 다 드릴 시간이 없지만서도 이와 같은 식의 발생은 부처님께서도 암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일 암경 같은 데서는 이 식이 인연이 모여서 합해지는 곳에, 이 식이 개에 머물고 있다. 저는 개라 그러는데, 개에 머물고 있다가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종합돼서 이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가지고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야 하고 딱 에고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영원불변체는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영원불변체가 있다 없다를 떠나는 게 불교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거지요.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특징인데, 어쨌든 브라자빠띠라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에서는 뭡니까? 어떤 생명의 주가 프라자, 그죠? 프라자라 그러죠. 생명의 주가 이 힘을 불어서 생명을 불어 넣어버립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에 우리는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혼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불교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우리 불교는 이 자리는 금강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바로 사조도신과 오조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알아야 되고, 이 식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49제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들의 진정이 보이죠. 조사들 진정. 여기 보면 2조, 4조, 6조, 5조는 어디 계시게요? 딴 데에 모셔져 있습니다. 딴 부분에 모셔져 있는데 제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이 참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어섭이가 있는데, 송영종의 천하조정, 휘종의 천하설림. 그러니까 옛날 황제들은 이렇게 자기의 글을 뭡니까? 자기가 쓴 친필들이죠. 친필들을 절 이름에다가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여기에 보이는 것이 이제 남낭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수 스님과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이 개성을 그렸던 곳, 붙였던 곳. 다음 때가 되면은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개성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신전 뒤로 올라가면은 진신은 오조 홍인 스님이 진신을 모셨던 곳. 중국 국민 시대 때, 민국 시대 때 바로 이 진신을 이제 사리로 만들어서 이제 모십니다. 좀 있으면 또 사리탑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발을 전수했던 곳, 그죠? 어발을 친전했다, 그죠? 누구에게요? 바로 해능 스님에게 전하는 그 조상, 동상이 이제 모여서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디딜방아. 이 디딜방아
누가 사용하죠? 해능 스님. 제가 처음에 갔을 적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 오조사에도 이게 없었는데 두 번째 가니까 딱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참 잘 만들어 뒀더라고. 왜냐면 처음에 가니까 섭섭하더라고. 근데 뒤에 가니까 있으니까 참 고맙더라고. 그래서 늦었더라도 준비해 주는 거는 이건 참 후학들을 위해서 참 좋은 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억이 또 남고 말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육조 추요석이라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이 몸이 나처럼 그랬다 그랬죠. 좀 빼빼하고 키도 좀 작아가지고 방아가 안 찍어져가지고 돌을 등에 지고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돌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 어디 있게요? 항매 박물관에 진짜로 있습니다. 근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서 진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고 할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왜 신수대사에게는 문수설 반야경을 쓰라고 반야경을 전하고 해능대사에는 건강경을 전했을까? 여기에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바로 홍인대사는 601년에 출생합니다. 근데 해능 스님은 638년에 출생합니다. 나이가 37이 차이 나죠. 그런데 신수대사는 606년에 출생합니다. 서상하고 차이가 5살입니다. 서상하고 차이가 5살이니까 해능 스님하고도 30몇 살 차이가 나죠. 당연하게 신수 스님이 먼저 홍인 스님한테 제자가 되었던 거죠. 제자가 되고 나서 30년이나 빠르니까 35년이나 빠르니까 제자가 되고 나서 이미 이제 바로 장안으로 그렇죠. 낙양으로 불려서 황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는 뭘 이제 척척무가 물어보니까 너 서성은 뭘 가르치냐 하니까 문수술 반야경을 중심으로 일행삼매를 가르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해능 스님에게는 뭘 가르쳤다고요? 건강경을 가르쳤으니까 해능 스님은 언제 태어났다? 35년이나 뒤에 태어났으니까 한 30년, 20년 정도 뒤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간 거죠. 말년에 갔으니까 말년의 법을 전한 거죠. 그렇게 말년에는 홍인 스님이 건강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전밭이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또 동산법문에는 이렇게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생활을 했다.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선했다. 최전. 바로 통천문. 이렇게 백년봉, 주봉인 백년봉 밑에는 이제 오조의 탑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가시면은 이제 신경 써서 좀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참 찾는다고 욕받습니다. 사문을 나서서 통천문을 통해서 바로 디산 삼봉의 오조가 남긴 뭡니까? 수인이고 이게 조기인입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도 소생과 같이 길은 없다 무로 함께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여 몸과 마음은 항상 건강하고 간에는 두루 편안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